8분이면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음소거, 예, 마이크를 꺼주시고,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얼만큼의 말씀을, 에, 말씀 노트에 올려드렸습니다. 얼만큼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어느 한 책을 차례대로 하기에는 성경을 많이 모르는 상태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책들을 이곳저곳 둘러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한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또 호세아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또 연대로 보면은 BC에 750년부터 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때까지 한 3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 이름은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수아라는 이름하고 또 신약에서 우리의 그 예수라는 그 이름과 뜻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예수들, 예수라는 이름들 중에서 나사렛 지방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구별해서 부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에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좀 있는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음란한 여자와 창기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희한하죠? 이러한 요구는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호세아의 선지자 활동에도 큰 장애가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뭐 제롬이나 칼빈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이런 호세의 이상한 이런 결혼이 환상 중에 일어난 하나의 가상으로 이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일 또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중에 또 첫 번째로는 그 사랑하신 방법으로는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11장 1절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습니다. 아들로 남도 아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선택과 결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아니,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죠.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하거나 평생을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물은 반사라고 하는 것으로, 리액션이라는 것으로 살고, 사람은 응답이다, 리스판스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상황이다, 느낌이다, 말씀으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과 같이 우리로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생명의 색깔이나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일을 도모할 수도 있거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빛을 스펙트럼 해보면은 일곱 색깔 무지개를 볼 수가 있지만은 각각의 색깔, 일곱 가지 색깔 외에도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분명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인사를 다시 해봅니다. 우리가 2주 만에 금요일에 우리 만나는 거네요. 아, 중간에 RT라는 것이 있어서 그랬죠.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아, 저는 사실 좀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어쩌면 심신이 조금 아픈 듯도 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말씀을 한참이나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준비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고요? 전들 뭐 정확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정확히 아십니까? 눈앞의 길은 세밀한 길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갑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로 가면은 모든 것은 감사가 됩니다. 부득불 이런 말을 하면은 자랑에 속할까요? 저는 한 착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59년생의 국민학교 시절은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청소를 한 분단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검사나 맡으러 오니까 대부분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저는 미련하게 했습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것을 거의 혼자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몇이 붙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참 먼지가 많이도 났던 일이 뭐 제법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의 단점을 이야기할까요? 끝도 없이 알 수가 있지요. 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얼마든지 해온 사람입니다. 한국 들어오기 전에 십수년을 교회를 참여를 못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대구교회에 와서 2PM이라는 공간으로 또 찬양을 앞에서 부르고 금요일 이렇게 말씀할 줄을 제가 알았겠습니까? 노래 인도를 잘 한다고 여기는 그 최대경 형제가 있기도 한데 말입니다. 제가 암시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제가 성악 공부라도 해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도 그리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까지 현악 연주를 하는 모습 같다고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예, 그런 가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우선 그리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또 말하겠습니다. 누구라도 분명한 목소리로 아니면 뭐 암시라도 주시면은 다른 사람으로 즐거이 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 인식되는 한 저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육신의 친구라서 무조건 괴를 같이 한다기보다는 그와 그 친구와 저는 경험의 시간도 다를 것이니까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 있겠습니다. 하여간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뭐 그것은 결국 저의 수준 안에서이겠지만은 주님이 이끄신다고 믿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중에 작은 두 번째로 사람의 줄로 이끄셨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절에 보면은 예, 사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앞에 사람의 줄. 그래서 아하, 역시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람이 전부구나로 여겨지십니까? 저도 짧게는 이 구절을 처음 대하면서는 이 시기에 적당치 않은 표현인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은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가입니다. 그죠? 내가. 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사랑을 보이셨다.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줄이 또한 은혜의 줄입니다. 이 줄에서 떨어지면 예수님이라도 죽은 목숨,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연이 연줄에 붙어 있는 것이 싫어서 줄을 포기한다면 나는 듯 하다가도 곧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입니다. 줄에 붙어서 창공을 날아다니고 연으로서의 가치를 그 생명을 다 발휘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만든 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는 것을 보노라면 즐겁기도 아름답기도 하다 합니다. 또 연을 날리는 주인의 기쁨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이제 배신하고 간음한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이 호세아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이 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예수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살리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리 말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것까지 또는 나가기까지 할 일이었냐 하고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는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나간 행동을 한 사람은 정죄받아야 마땅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슬퍼서 그 자리가 불편해서 나도 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한 사람, 잘난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잘난 사람 아니라 여기는데 그렇게 생각해 준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사람, 거기서 겁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나간 사람이나 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그 당시까지 또는 오늘까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마음과는 달리 말도 행동도 똑같은 것만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더 나은 다른 말이 있을 텐데 이 생명, 저가 되어져 있는 만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미물, 피조물이 내일 어찌 될지 알겠습니까? 이런 결과와 상황이 되기를 원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있어서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더 깊이 대화를 하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람이듯이 그 누구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인지요? 아니면은 나의 절대적인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내가 정하는 특정 한 사람은 신이기를 바라는 것인지요? 나도 사람, 그도 사람, 우리 피조물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십자가 죽음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인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위치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에게 연결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래서 가늠한 사람도 정죄할 수가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로 보면은 바로의 줄, 바알의 줄, 아니면은 모세로 통한 하나님의 줄이냐의 선택인 것이죠. 이제 작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한 그 줄은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 복음송들 중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봤었지요.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살던 곳은 플로리다 잭슨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랜도에 그 디즈니 월드가 있는 곳까지는 2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애들을 그래서 어릴 때 여러 번 데려가게 되었죠. 음, 어, 저희가 살던 곳에서는 중고등학교 소풍을 또 디즈니 월드로 디즈니 예, 디즈니 월드죠. LA가 디즈니랜드고 디즈니 월드로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거긴 뭐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그게 나는데요. 그래서 작은 애들을 끈으로 묶어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사랑하지 않고서야 그리 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사랑이란 뜻의 그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고 축복이고 인자고 뭐 아주 좋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가장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좀 더 독특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내가 너를 선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버리지 않고 선택한 것이겠지요. 그와 반면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고 버렸다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는 멍에를 벗기는 것 같이 또 4절 안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가축 특히 이제 소가 일을 할 때는 멍에를 메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아, 그래서 평소에는 그래도 편하게 멍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 곧 구원과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11장에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표현의 차이겠지만은 인생은 또 멍에를 메고 사는 것입니다.
고통도 언제나 있을 수도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주님의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히 작금에 그 일어나는 일들도 되어질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길을, 정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저는 전에 말하기를 출애굽의 뜻이 엑소더스, 출애굽이 엑소더스 아닙니까? 근데 그 엑소더스의 뜻이 길 밖으로 모르는 길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정해진 길로, 정한 길로 가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4절 안에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예, 기본적인 공급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신 그 생명적인 은총의 공급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불기둥, 뭐 구름기둥, 뭐 단물, 반석의 물, 만나와 메추라기, 종려나무와 생수 등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처럼 제대로 살기 위한 공급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집에서 평안하게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도 11절에도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서의 영원한 그 정착과 안식을 예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충분히 참고가 되는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아닌 9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대신 은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순전한 씨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생명을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사실은 꼭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기드온 300명이면 되시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더 분명한 예로서 예수님 한 명이면 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떠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었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추수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새로운 아픔이 좀 왔습니까? 슬픕니까? 혹 화가 나기도 합니까? 이 호세아서의 6장에 보면은 호세아는 아주 귀한 말씀도 남겨 놓았습니다. 이 말씀 노트에 거기는 전부 다 적어 놓았는데요.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11장 우리가 본문 11장 바로 전에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눈앞의 숫자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순전한 생명을 소망해야 할까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리무중 같은 이런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통한 순전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